생명의 생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히브리서 묵상을 생가에서 해오는데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중요하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그네와 행인을 대접하는 사랑이 필요하죠. 이같이 하여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또 소돔에 살던 롯을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미덕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확장은 생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성도들이 대접할 줄 모르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갇힌 자,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고 도움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이고 약자로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일이 되겠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디모데서 5장 10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은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심과 결혼은 창조의 목적이었고 유지였고 충만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문란하고 부도덕한 세상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성서적 성별의 개념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죠. 이혼, 동성애, 간음, 강간 등 부도덕한 사회상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점점 수가 늘어나는 독신주의와 죄책감 없이 늘어나는 부적절한 성관계, 또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 순결이 지켜져야만 하겠죠. 음란한 행위로 얼마간 쾌락이 주어질 수는 있겠지만 영원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5절에서 6절입니다. 자족하는 경제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재물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시죠.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고 사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 주제를 이제 묵상하면서 첫째로 돈을 사랑함으로 돈이 우상이 되는 일을 경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둘째로 자기가 갖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외치며 증거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끝으로 7절에서 9절까지는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 서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앞선 신앙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켰고 어떤 지도자가 되어 성도들을 인도했습니까? 그들을 생각하고 존경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의 뿌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볼 수 있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귀한 은혜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따르고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장래 우리가 나아갈 길에도 거기 계실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교훈은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지요. 어지럽게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 집요하게 문제를 걸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에서 세워졌던 음식에 대한 규례를 새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죠. 어떤 이들은 금욕 생활을 강조해서 경건의 잣대로 삼기도 했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주장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굳게 세워지는 것이지
율법에서 가리라고 하는 음식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했죠. 그동안 믿고 따른 말씀의 응답이 늦어진다 여기는 자들은 또 새로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구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내려가고 변질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또 우리의 삶 속의 가정에서 성결, 순결을 지켜가며 또 우리가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자족하는 경제관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을 본받고 그들에게 교훈을 이제 찾으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우리들의 삶의 길도 더더욱 뚜렷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